말씀은 앞에서부터 쭉 연결된 말씀이고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라고 하는 요 표현 또는 요 말씀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연결된 성전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고, 성전 멸망 바로 직전에 일어날 현상들로 말씀하시고, 이 현상이 또는 이 멸망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은유적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4절 쉬운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나 라고 하는 반전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가혹한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합니다. 14절부터 23절, 특별히 19절에서 가혹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환난이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나 또 젖을 먹이는 여인에게 그들에게조차도 예외가 없는 이런 환난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할 텐데, 그것이 인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난이 심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은 24절을 두 개의 부사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 환난 후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 이 날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그 환난 후로 연결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그 환난 후라고 하는 이 부사와 연결을 시켜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가 요한계시록 6장 그리고 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이라든지 또 대접이라든지 이런 심판들이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진행이 되면 마지막 이제 피날레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딱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미루자라고 해서 미루고 또 한 번 더라고 해서 또 미루시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인자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24절, 25절에 말씀드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사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빛을 잃은 해와 같고 또 빛을 잃은 달과 같고 떨어지는 별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또 고대 시대에는 이 해와 달과 별이 세상 주관자들, 권력자들을 향한 상징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꾼 꿈에서 이 해가 또는 달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를 상징하는 말이긴 하지만 또는 세상의 주관자들을 의미하는 이런 상징적 단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광명체가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도 하늘에 달과 별과 해가 보입니다만 그것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비유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힘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비유로 보아야 됩니다. 그 결국이 성전의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멸망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성소 중심이었다면, 또 성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성령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을, 이것이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점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 하늘 광명체가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오는 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끝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이러한 일들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설명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을 잃었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보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네 짐승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이 네 짐승으로 비유된 네 제국의 권세를 빼앗아서 인자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권세는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심지어는 그 권력의 중심을 성경은 사탄에게 줍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권세가 사실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이 사탄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나누어 주고 자기들이 조종한다고 설명을 해요. 사탄이 조종하고 사탄의 이 조종을 당하는 권세자들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 그래서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이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26절에서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를 의미하기보다는 성전 멸망과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을 강조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가운데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을 설명하는 내용이 구름 가운데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 이 땅의 모든 통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권세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설명이 되는데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전이 멸망하고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실은 순서에 따라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새로운 성전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우리 안에 짓게 될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의 멸망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물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 이미 성전은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의 성전 중심의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와 멸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거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